지난 2014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미래 과학 영화입니다.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많이 놀라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만든 영화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지구가 점점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점점 발달하는데 문명의 발달에 반비례해서 이 세상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이 지구에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살만한 곳을 찾아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닥칠 인류의 위기를 피해서 어딘가에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이 인터스텔라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인터미션, 인터라고 얘기하죠. 인터는 어디에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스텔라라는 말은 별과 별 사이, 이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아주 먼 거리라는 걸 얘기할 때 스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리가 먼 거죠. 인류가 이제 지구가 멸망하면 가서 살아야 될 곳을 찾는데 멀리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하고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팬데믹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바로 이 인터스텔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먼 거리만큼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고 나와 교회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퀘스천, 질문이라는 단어가 제게 떠올랐어요. 그냥 믿어지는 신앙, 은혜로 받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이 교회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 지구적인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겠다.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생각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물음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물음표의 신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땅히 물음표가 던져져야 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는 척하고 또 나중에 또 알아지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공부하는 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어렸을 때 곱하기 못했잖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근데 그냥 대충 따라가다 보면 중학교 되면 곱하기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좀 늦게 될 뿐이지 다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푸시하지 마시고요. 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또 잘 되고 이러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질문하는 계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원래 같은 거예요. 이거 하는 나무 아비타불의 사람이 교회는 잘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주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쫙 홍해가 갈라지듯 나눠진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잘 안 돼. 안 믿어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우리를 강제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온라인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많으니까 이렇게 변질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새가족 분들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강제로 막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정해서 오늘 특송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좋으니까 선택을 하셨겠죠. 그런데요, 오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합해진 분들에게나 제가 동일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선택할 때 나하고 맞는 교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선택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인 거예요. 나와 맞는 교회가 좋죠. 그러나 바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요즘 내가 나를 봐도 예배에 참석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기도를 시작하면 졸리고, 말씀이 시작되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돌고, 이러고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지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못됐는지, 이 교회가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슬쩍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교회가 도저히 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안 되겠다. 그러나 질문해 보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를 틀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문제인데 교회가, 목사가 어떻고 그 이집사가 어떻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낌표로만 사는 신앙생활에서 물음표를 가진 차원 높은 신앙으로 들어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런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해서 따라오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은 한동안 국정감사 그 유튜브 영상들이 쭉 따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보는데 뭐 여성가족부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감사 받는 기관에 장인직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얼이 빠졌어요. 막 국회의원들이 막 세게 질문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제목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나는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자막이. 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가을날 골프장은 부른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으로 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만 보면 도대체 주일 아침에, 그것도 감사의 달 시작하는 첫 주일에 왜 이런 본문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을 우리는 펼쳐놓고 읽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37장부터 이제 쭉 진행돼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장이 이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뚝 끊어지고 불쑥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요 한 장만. 그리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도대체 성경 편집이 잘못됐나?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뚝 끊어지고 엉뚱한 유다의 이야기, 그것도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이런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이 바로 구속사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성경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원, 누구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이 엉뚱하게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머리를 디밀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한없는 약함 속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 창세기 3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셉과 같은 집안이어야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순 깡패, 살인자, 이런 집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죄악 중에서 은혜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배 찬양 첫 찬양으로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유다가 죄를 졌다는 그 부분에
우리는 손가락을 쳐들고 유다 같은 놈 보라고, 이런 놈이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들어오냐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첫 주일에 이 구원의 감사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짚어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 받았다는 이 감사는 모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모아와도 구원의 감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세월 중에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창피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내 인생의 페이지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시리에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온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37장이 끝나요. 요셉은 끌려갔고 아버지 야곱은 시리에 빠져버리는 이 이야기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 독자의 궁금증을 뒤로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의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38장을 뛰어넘고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편집한 책입니다. 37장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찾아서 38장은 별로 읽을 내용도 없으니까 39장으로 뛰어넘어갈 수 없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저분한 시간들, 넘어졌던 시간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나의 구원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38장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바에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러고 계신 분 38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상태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39장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한 장으로 끝나버리는 단편 영화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풀 스토리를 나도 끼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장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유다가 1절 2절에서 벌써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이방 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편히 있게 가니까 다 이방 여자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더 이상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하고 나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이유를 가끔 대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결혼해서 교회로 따라 나오는 남편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 정도 내 신앙의 수준도 안 되거든요. 끌려가더라고요.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나중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 38장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에 유다의 고민과 좌절과 죄의식과 자괴감 같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서 사지로 보낸 그 자리에 동참했던 자기의 죄가 있잖아요. 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절실하게 회개가 됐으면, 회개는 그거 잘못했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회개는 그 길로 가다가 아니면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아닌 이 짓을 하고서도 다시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한 그 후의 삶을 선택한 이 유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게 결정해서 살아가는 유다의 마음을 제가 100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거, 아버지가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 안 베풀어 줬잖아요. 우리는 거적대기나 입히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한 번도 사준 적 없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에게 돌려버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이러고 싶었을지 않았을까? 유다를 제가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자학한다고 그러죠. 거봐, 나는 그런 존재야. 아버지는 사랑도 못 받고 이미 내가 내 동생 팔아먹으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살인죄에 나도 같이 졌어. 나 같은 놈이 뭐 되겠어. 자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들 속에도 이러한 영적 자학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세상 일 하느라고 먹고 살아야 돼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네. 내가 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렸잖아요. 유다가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부인을 만나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 유다의 집안에 들어와요.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죠.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였어요. 그건 이제 대를 이어주는 이것이 큰 이유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말이 둘째 시동생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둘째 시동생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에게 다시 또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문제가 또 좀 생기죠. 그 동생의 아내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말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복수의 마음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장녀의 변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데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와 행음하게 됐다. 이 얘기가 38장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 다말이 어떤 남자 논팽이하고 붙어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그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혀 죽여. 그때 다말이 해놓은 말이 내가 죽으러 가지만 이걸 그분에게, 우리 주인 유다에게 이걸 좀 전해주세요. 유다하고 합방을 할 때 증거로 다말이 원한 게 있었죠. 유다의 것, 시아버지의 것, 이거를 전해주면서 이걸 시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받아보고 깜짝 놀라죠.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 짓을 했는데 자기가 준 증거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25절 26절이 그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 증거물을 받아보고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 그가 나보다 옳도다. 바로 이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시는 내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 범죄한 사실이 있고 악한 짓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들통났을 때 유다의 결정이 결정적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 다말이 옳다, 내가 그 짓을 했다, 내가 다시는 며느리하고 얼굴도 보지 않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없이 추락하던 유다의 인생이 이 38장 26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해야 될 이 상황을 유다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한없이 추락하던 유다의 인생이 이 26절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을 품고 잔인하고 사악한 꾀를 냈던 사람이었고, 분노로 가득해서 집을 떠났고 민족을 떠나서 다른 가나안 여정과 결혼해서 가서 살 정도로 내 고집과 내 자괴감과 나의 마음의 이것들을 끊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던 유다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기가 된 그 말씀이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의 말씀보다 우리는 이 38장 26절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곳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화장 좀 하고 오시라고 그랬죠? 서로 괴로우니까 잘 갖고 오셔야 돼요. 화장으로도 안 되면 분장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남 보기에 괜찮게 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위장 전술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척, 이 정도 되는 척, 잘 믿는 척. 아직 유다가 도착한 이 26절에 오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괜찮으시죠? 그래도 이 정도 이민 생활에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게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나쁜 짓 안 했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내가 나를 점수 매긴 그 점수 가지고 교회 다니더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교회 다니겠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음표를 찾아와야 돼요.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지금 괜찮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느낌표는 위험해요. 제가 국문과 출신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서 뭐 입고 다녔을까요? 국문과 학생들에게 빠질 수 없는 바바리 코트, 깃은 세워져야 되고, 감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기가 바바리 코트 걸치고 다 깃을 세우고 요즘 널려지는 이 가을 낙엽 밟으면서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느끼며 감성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는 감격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질문, 퀘스천 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아직 저 집사 담배 핀다고 손가락질 했습니까? 아직 저 집사는 술 마신다고 째려봤습니까? 우리가 일로 돌아와야 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같은 죄인보다 다 나은 분들이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이 나보다 나아요. 한번 해주세요. 좀 더 정직하게, 나 같은 것보다 집사님이 훨씬 나아요. 죄는 재판관이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발길을 안 돌리는 게 우리의 몫이지, 누구는 무슨 죄를 졌어요, 누구는 어땠어요, 우리의 정직한 질문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는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나요. 쌍둥이 낳고 쌍둥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근데요, 나중에 창세기 뒤로 가게 되면 거의 끝날 때쯤에 유다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이 야곱은 보내야 됐어요. 근데 거기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잡을 것 같으면 제가 대신 애굽에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드디어 바뀐 인생,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38장에서 그냥 그렇게 끝난 가문인 줄 알았는데 이 기근의 어려움 속에서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정신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내가 베냐민 대신에 붙잡히겠으니까 자기를 버리는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8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구속을 확인했습니다. 팔려갔던 요셉도, 팔아넘긴 유다도 누구도 인생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도 가족을 떠나 이방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자책하며 살다가 간음죄까지 저지르는 이 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질 않았어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가해자도 아니요, 누구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도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요. 그런 분을 가만히 보면 남에게 상처 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엄청나게 남의 가슴 후벼 파놓고 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핍박한 가해자도 아니고 나만 당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요 피해자가 아니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을 상하고 육체가 무너져 내려도, 마음이 팍팍 찢겨서 상처로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눈물로 온통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슬그머니 바꿔놔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늘 주변 언저리에서 내 페이지에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젖어 있는 성경책이니까, 젖어 있는 내 일기장이니까 그저 나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리미로 다려놓듯이 깨끗하게 회복시켜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해서 구원의 점수를 빨리 80점 이상 받아야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예정 가운데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일이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의 점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알아요. 점수 따려고 하는 교회 생활인지, 너무 좋아서 하는 교회 생활인지.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썸머 타임으로 1시간 여유가 있어도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1시간 일찍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 감사의 절기가 있는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해오고 어떤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지고 아파하며 살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뒀다 뭐 했을까요? 한번 자기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해드릴까요? Thank you God. 좀 이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인 척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가 너무 괜찮은 것처럼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나의 교회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과 똑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의 죄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